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원리와 법칙과 방법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삶을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삶을 어떻게 이끌고 가시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 되어져야 그 깨달아지고 은혜가 된 그 말씀이 내 인생과 삶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우리에게 생명의 유익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뭔가의 깨달음이 있어서 뭔가 유익을 여러분들이 얻고 생명의 유익을 얻고 취하게 된다면 그것이 참으로 복 있는 일이지만, 우리가 열심히 애쓰고 힘쓰고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내게 유익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여러분,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주고 그리고 내가 부자가 되든지 성공을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데 있어서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그 세미나 비용을 지불하면서 그런 강의들을 듣습니다. 그 사람이 100만 원을 들여서 만약에 강의를 들었다면 100만 원 이상의 유익이 자기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것을 투자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그 이상의 것을 갖다 내가 얻을 수 없다면 그것은 투자가 잘못된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그것도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나와서 예배 드림에 성공하고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다, 내가 은혜 받았다 하는 그것이 여러분이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갖다가 얻고 가야 되겠다. 오늘 예배 드림에 뭔가 성공을 해야 되겠다. 오늘 말씀을 듣고 뭔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내가 고민하고 있는 그 고민, 내가 소원하고 있는 그 소원에 대한 것을 오늘 내가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깨닫고 발견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으로 다가가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실 의사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러거든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필요로 하고 하나님을 요청하면서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간단하고 쉽게 만나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말씀을 내가 더 깊이 있게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평안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발견하면 좋지만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뭔가 굉장히 답답하다, 힘들다, 괴롭다, 내가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해결되지 않아서 힘이 힘들고 어렵다면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와 도움을 주도록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 마음이 없다면 예배 드리는 것 자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법칙인데, 하나님은 일하실 때 그냥 아무렇게나 일하지 않고 정해놓으신 원리와 법칙과 질서를 따라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또 그런 원리와 법칙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고 복을 주시되 더 풍성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법칙인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실제적인 내용이 아니라 원리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원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 실제를 이해해야 되는데, 원리에 대한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실제적인 어떤 적용을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그냥 이해하지 못하면서 어떤 결과를 얻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가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일까요? 몇 분일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근데 일하시는 방식을 보면 혼자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일하실 때는 반드시 혼자가 아닌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원리와 법칙인 것이죠. 자, 태초라고 소개되면서 천지만물의 창조를 창세기 1장에서 얘기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로 가면 이 태초보다 더 위에 있는 태초가 있어요. 시간적인 개념으로 구분하면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뭐가 계셨다고요? 말씀이 계시대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가 아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과 말씀이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지금 둘로 소개되고 있어요. 그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표현을 둘로 나눠서 했는데 말씀이 모든 창조에 전부 함께하고 기여했다는 거죠. 만약에 창조의 역사 가운데 말씀이 없었다면 창조가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육체를 입고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근데 그분 예수님이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딱 할 때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으로 나눠질 때 보면 뭐예요?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로 하나님 속에서 나오셨는데 나오신 분을 아들로 표현하고 그 하나님으로서의 그 본체로서의 그분을 아버지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원래는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으로 역사하실 때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각각의 역할을 따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성경만을 믿잖아요. 신약 성경 자체를 갖다 금기시합니다. 차라리 음란물을 봐도 되는데 음란물을 보는 것 자체보다 더 금기시해요. 이 신약 성경의 내용을 갖다가 유대인들이 읽게 되면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구원자의 메시아가 예수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 사실을 갖다가 사람들로 하여금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로서 일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으로서 이렇게 일하십니다. 짝을 맞춰가지고 일하실 때 보면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 방식으로 일하시는데 또 일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누가 일해요? 같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와 합력이라는 형태로서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방식으로 그냥 하나님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아버지와 아들로 일하시고 아버지와 성령으로 일하시는데, 또 일하시는 방식이 하나님께서 그 방식을 적용하시지만 누구를 통해서요? 사람을 통해서 합력이라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또한 자기의 뜻과 자기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독자적으로 일하지 않으시고 누구를 통해서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자, 그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 따라 사람을 지어놓고 그 사람을 통해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협조를 잘 해드리면 이 합력에 참여를 하게 되면 뭐예요?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의 뜻을 또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은 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갖다가 딱 지으셨는데 그냥 사람만 지었잖아요. 그죠? 한 사람만 지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아담입니다. 여기에 남자가 있어요, 여자가 있어요? 그냥 사람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홀로 지내는 것이 좋지 못하여 보이셔서 내가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 그렇게 하셔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 안에서 갈비뼈 하나를 취하셔서 그 갈비뼈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여자예요.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아담에게서 나왔습니다. 아담에게서 나오기 전까지는 뭐예요? 그냥 사람이었지. 그때는 남자 여자 구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한 분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품속에 독생하신 분이 나오셨는데, 그게 누구예요?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신 거예요. 아들이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었는데 사람에게서 또 한 사람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있던 그 사람을 남자라 얘기하고, 거기서 나온 그 사람을 여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를 하나님께서 뭐로 만드셨어요? 이 사람 남자의 돕는 배필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돕는 배필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이 돕는 배필의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 돕는 배필의 역할이 없으면 합력에서 선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뜻을 정하시면 그 뜻을 갖다가 이행하고 그 뜻을 성취하는 것은 누가 하겠어요? 아버지가 합니까? 아들이 해야 돼요. 아들이. 이게 돕는 배필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일을 돕는 배필로서의 아들 되시는 아들로 쓰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동등한데 둘 다 너와 내가 동등하다 그러면 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부부가 우리는 동등하다 하고 두 사람이 똑같이 맞서면 어떻게 되겠어요? 뜻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누군가 한 사람이 자기를 낮춰야 뭐예요? 갈등과 불화와 다툼이 생기지 않고 원만하게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남자 여자 똑같은데 왜 남녀 불평등하냐 그러잖아요.
이제까지 여자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돕는 배필로서의 내조의 역할을 갖다 해주는 그 역할 때문에 사실은 이 세상이 제대로 돌아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누구예요? 여자의 희생, 아내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남자들이 밖에서 그동안에 일하면서 여러 가지의 결과와 성과를 낼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애 낳았는데 여보 애 키우는 거 똑같이 해야지 뭔 소리야 하고 해놓으면 남자가 밖에 나가서 일하는데 성과를 내는 것에서 한계를 자기 능력 이상의 한계를 갖다 발휘하기가 어려울 수 있겠죠. 내가 아이 양육하는 거 전적으로 책임질 테니까 당신은 당신 일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내세요. 그래서 내조를 해주잖아요. 좋은 성과 냈지요. 그러면요. 저 잘나서 한 거예요. 여기서 돕는 배필로서의 내조를 잘해줬기 때문에 나가서 일을 잘한 거예요. 이게 이제 합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돕는 배필소 역할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그 일을 위해서 이 세상의 육체를 입고 오시는 선택과 결단을 하신 겁니다. 아들로 쓰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돕는 배필로 그 역할을 하신 거예요.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돕는 배필로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는 겁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그 일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거듭나는 역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듭남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역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역사해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를 안 해버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종속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신학자들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최상위, 그 다음에 아들, 그 다음에 성령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차등을 두고자 하는 어떤 이해가 되는데 이해 자체가 맞지는 않는 거죠.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룰 때 그 역할을 갖다가 서로 달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데 27절에 보면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누굴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인식하시면 돼요. 그리고 누가 나와요?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와 성령은 여기서 다르게 지금 표현되고 있죠. 구별되고 있죠. 이는 성령이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여기서 성령을 따로 얘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하나님 뜻 어떤 하나님일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뭐예요?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그 기도는 내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로서만 기도되면 그 기도는 100% 응답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를 위해 만약에 기도하신다고 가정할 때 아버지 뜻대로만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을 때 이것은 100% 하나님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결과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탄식을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그 사람 반드시 엄청난 회개를 동반하게 됩니다. 눈물 콧물 쏟고 난리가 나버려요. 그리고 마음과 생각에 있는 과거의 아픔과 상처의 기억들을 갖다 하나님께서 처리하시고 정리하시고 씻어주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뭐라고 그래요? 받으라잖아요. 한 번 받고 말까요? 계속 받아야 될까요? 이건 배터리가 소진되면 다시 충전 받아야 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의식을 갖다가 하루에 한 끼만 먹지 않게 하고 사람에 따라서 먹는 양의 차이를 두면서 몇 끼를 먹잖아요. 나는 한 끼만 먹어도 돼.
한 끼 먹고 그 다음에 한 끼 먹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매일 한 끼 먹는 사람. 근데 하루에 한 끼 먹는 사람은 진짜 극히 드물죠. 그죠? 두 끼는 기본이고, 예? 세 끼 이상까지 참기 먹는 사람도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내 육신을 위해서. 그죠? 근데 내 영을 위해서는 끼니를 챙겨 먹는데 소홀해도 내 영이 이 육체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체의 요구는 우리가 워낙 강력하니까 뭐 바로바로 반응하고 채워줘요. 근데 영적인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내버려두고 방치를 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의 영이 점점 메말라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 자체가 영이 메마르니까 점점 싫어지게 되고요. 게을러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내 영이 건강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내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떠냐? 예배드리러 가는 것이 참으로 귀찮다. 영적으로 지금 내가 지금 성령의 소멸이 점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영적인 충만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것이 막 기쁘고 막 즐겁고 난리가 납니다. 그것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또 빠지죠. 또 그것을 인식하고 충전을 시키고 채워주지 않으면 또 문제가 생기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하나에서 둘로 나누어지는 방식을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하나 독자적으로는 그 어떤 생명 역사를 이루는 것 자체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고 둘로 나뉘어졌다가 둘이 다시 하나가 되면 거기에 생명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둘로 나뉘어졌다가 다시 뜻이 하나가 되고 마음이 같이 하나 되는 그런 어떤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면 거기에 생명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러잖아요. 두 사람이 그냥 하나님이 두 사람 만들어놨는데 남자 여자 만들었는데 두 사람이 너는 너 나는 나 따로따로 살고 나는 독신 그래도 둘 다 독신을 선언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가 태어날 수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에 보면 짝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짝이 맞을 때 아름다운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전지를 보면 한쪽은 튀어나오고 한쪽은 이렇게 밋밋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건전지를 갖다 두 개를 끼워야 뭔가 이렇게 작동과 움직임을 시킬 수 있다고 가정할 때 이걸 똑같이 끼울까요? 뒤집어 반대로 끼울까요? 반대로 끼죠. 만약에 똑같이 그냥 같은 일자로 그냥 딱 맞춰가지고 끼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움직이질 않아요. 반응을 하질 않아요. 서로 다르게 뒤집어서 끼워야 그래야 그것이 작동을 합니다. 전기도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인데 플러스 극하고 마이너스 극하고 이게 서로 이 다른 것이 이렇게 연결이 될 때 불이 들어오는 거지 같은 전극만 모아놓게 되면 이거는요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이상하다 왜 전기가 안 들어올까? 안 들어오죠. 서로 다른 극이 하나로 연결될 때 거기에 불이 들어오게 돼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도 전 세계가 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굉장히 심각한 것이 이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특별히 교회가
목회자 성도들이 정말 똑바로 깨어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나라 헌법을 누가 만듭니까? 국회의원들 만들죠. 우리가 국회의원 뽑을 때 그냥 아무렇게나 뽑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어떤 사고와 사상을 가지고 있는가. 당적도 봐야 되겠지만 그 사람의 사상과 사고가 어떤 사람인가를 봐야 돼요. 자, 차별금지법, 포괄절 차별금지법, 동성애가 다 거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주 그냥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놨기 때문에 차별금지라는 말. 원수마귀 사탄은요, 좋은 말을 다 갖다 써버려요. 그래서 이게 좋은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근데 포장 뜯어보면요, 개판이고 엉망입니다. 속이는 거죠. 원수마귀는 속이는 자거든요. 여러분, 국민들을 속이는 그런 어떤 법안들을 갖다가 많이 올려놓고 있는데 그것들이 많이 지금 차단이 되는데 그나마 그것을 가장 앞장서 차단하고 막는데 교회가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교회가 그 역할을 하지 않잖아요. 그냥 벌써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동성끼리 결혼해서 사는 것 그 자체를 갖다가 법적으로 인정하자. 누가 좋아하겠어요? 하나님이 좋아하겠어요? 마귀가 좋아하겠어요? 마귀가 딱 좋아하는 것을 갖다 법으로 만들자는 거예요. 그 법을 만들어 놓고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법을 갖다가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상당히 많은 주들이 동성애와 동성 결혼을 갖다가 인정해 주는 법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동성애자들에게 여러분들이 뭐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좀 그 사람들이 듣기 기분 나쁘게 말했다. 그럼 바로 벌금 맞든지 감옥 가든지 해야 돼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오히려 동성애자가 아닌 사람들이 피해와 공격을 받기에 딱 좋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 법들이 지금 또 법안으로 올라와 있고 그것을 갖다가 또 통과시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그 국회의원이 10명이 뜻을 같이 해야 그 법안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것이 자체가 나중에 본회의에 올라가지고 통과될 수 있는데 최소한 10명이 그 법을 갖다가 같이 어떤 사람이 이 법을 갖다 내려고 하는데 같이 참여해달라 해가지고 나머지 9사람이 합해가지고 10사람이 그 법안을 갖다가 올리게 되면 그 법안이 발의가 됩니다. 여러분 법안이 어떻게 진행돼서 통과되는지 일반 국민들이 알아요 몰라요? 그나마 그걸 알려주는 사람들이 이거 지금 잘못된 법이 진행되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 막아야 됩니다 하고 뭐 여러분 가끔 문자 같은 거 오는 경우 있죠? 그게 그래서 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별다른 관심이 없습니다. 이러면 좋고 저러면 좋고. 근데 우리가 볼 땐 성경에 위배되거든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원칙과 뜻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그런 어떤 진행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법안들을 추진하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에 다닌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국회의원 중에 이름만 걸어놓고 교회를 다니고 직분까지 받은 그런 국회의원들 많이 있습니다. 왜요? 표를 받으려고 교회에다가 발을 담가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찍어줬더니만 그런 법안들을 갖다가 발의하고 협력하고 통과시키려고 한다. 여러분 동성인 남자와 남자 또 동성인 여자와 여자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사랑을 남자끼리 여자끼리 하면서 나는 여자보다 남자가 좋아. 남자인데 여자인데 나는 남자는 안 끌리고 여자가 끌려. 이거 자체를 갖다가 그냥 그 사람의 어떤 성적 취향이니까 그거 다 인정해 주자. 전체의 많은 사람들 예를 들어 90%든지 95% 되는 사람들이 그런 취향이 아닌데 그런 취향이 됐다는 얘기는 여러분 거기에 반드시 악한 정의 역사가 거기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딱 받잖아요. 은혜 받잖아요. 동성의 영이 딱 떠나잖아요.
그러면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남자가 남자를 좋아했던 그 마음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정상적으로 이성에 끌리게 돼 있어요. 마귀 역사입니다. 요즘에 여자들이 남자에 대해서 이렇게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여자들이 좀 있어요. 남자는 우리의 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아주 강력하게 남자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 물론 과거의 어떤 역사의 시간들을 보면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많은 부분의 어려움과 학대를 당해왔던 어떤 역사적인 배경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에는 이제까지 겪어왔던 그런 것들에 비추어서 우리는 남자들한테 엄청난 희생을 받아왔으니까, 학대를 받았으니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기를 들고 남자들에게 대해서 우리 목소리를 외칠 때가 됐다. 그래서 페미니즘을 추구하는 여자들 가운데 보면요, 남자에 대해서 굉장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공격적인 그런 성향들을 갖고 있는 여자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것 또한 원수마귀가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여자다. 이 여자가 결혼을 갖다가 기분 좋게 선택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남자는 싫은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 그러면 남자 동성애만 있는 줄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여자 동성애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어떤 여자들이 남자에 대해서 강력한 거부감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난 남자 싫다. 그래서 여자한테 끌려가지고 여자들끼리 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끼리 같이 사는 것도 좀 이상하게 보죠? 그죠? 여자들끼리 같이 살면요, 사람들이 전혀 이상하게 안 보는데, 남자 동성애 같은 경우는 드러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굉장히 많이 인식하지만 여자 동성애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인식을 잘 안 하고 있어요. 이 배후에는 마귀 역사입니다. 이게 서로 다른 것에 이렇게 끌리는 것을 끌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이런 방식을 갖다가 정해놨는데, 그 원리와 법칙을 갖다요 원수마귀가 깨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싫어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영화를 갖다가 이렇게 찍을 때 영화 감독이 주연을 뽑을 거 아니에요. 그죠? 주연을 뽑고 난 다음에 누구를 뽑겠어요? 주연을 빛나게 도울 수 있는 조연들을 뽑습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 주연하고 싶어요? 조연하고 싶어요? 예? 알아서 조연하겠다는 사람이 있고요, 난 끝까지 주연하겠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타고난 부분이 있습니다. 딱 태어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너는 주연해라, 너는 조연해라, 이렇게 정해진 부분이 있어요. 또 살아가면서 그 역할 자체가 또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자로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시고 여자로 태어나게 했다 그러면, 그 역할 자체에서 보면 그냥 그 자체만 딱 보면 남자에게 주연의 역할을 맡기고 여자에게 조연의 역할을 맡긴 부분으로 나름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여자 입장에서 내가 주연하고 싶어, 당신이 조연해, 그리고 남편을 갖다 조연시키고 자기가 주연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상한 집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공주가 바보 온다라고 결혼했죠. 근데 평강공주의 전력을 보면 바보 온다라고 비교할 때 누가 주연이 맞아요? 당연히 평강공주가 주연해야죠. 근데 창조 질서의 원리에 입각하면 하나님께서 아내와 남편에게 남편을 세우도록, 아내로 하여금 돕는 배필로서 역할을 지혜롭게 감당하도록 그 역할을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세웁니다. 그래서 배움이 부족한 그 온달에게 공부를 계속하도록 원하고 챙겨주고, 그리고 무예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장군을 만들어 버리죠.
장군을 만들어요. 누가요? 조연이 주연을 갖다가 제대로 주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세웠습니다. 아유, 남편이 남편 같아야지 대우를 해주죠. 돕는 배필은요, 힘이 있어요. 지혜롭게 잘 내조하면요, 남편이요, 주연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근데 내가 보니까 남편이 남편 노릇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다고 생각해서 구박을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절대로 주연을 못하고, 구박하는 순간 나는 뭐가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주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가정을 볼 때 아내가 남편을 갖다 세워서 남편을 갖다 이렇게 띄우는 그런 지혜로운 부인이 있는가 하면, 맨날 부인이 남편 쥐잡다는 부인이 있어요. 예? 그럼 남들이 볼 때, 야, 저 남편 참 불쌍하다. 왜요? 주연으로 사야 될 사람이 그냥 주연이 아니라 조연한테 오히려 그냥 학대를 받아서 하니까. 여러분, 이 합력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하고 거기서 그 각각의 역할을 갖다가 충실하게 감당할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복을 받으려면 남편의 역할과 아내의 역할 자체를 갖다가 서로 지혜롭게 잘 하는 그런 합력의 역사가 있을 때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딱 주시는 거예요. 부인이 막 기가 드세가지고 막 그냥 남편을 갖다 쥐잡듯이 하잖아요. 그 가정에 절대로 하나님의 복을 안 주십니다. 일단 가정에 화평함이 없을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 부분을 갖다가 내게 주어진 역할은 조연이다. 이제 조연이 돕는 배필로서 역할입니다. 그래서 조연의 역할을 잘 해가지고 주연이 확 뜨잖아요. 그러면 주연이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내가 이렇게 뜨고 빛나게 된 것은 다 누구의 도움이다? 다 아내의 도움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둘이 같이 뜨는 겁니다. 근데 내가 직접 떠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그러면 죽도 밥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품속에서 나오신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죠. 근데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시 하나님 아버지 보좌 위로 올라가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임을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원자리에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동등한 거예요. 여러분, 주연과 조연 역할하는 사람 보면 주연의 경우는요, 얼굴이 좀 된다 하는 사람을 주연으로 쓰잖아요. 그래 안 그래? 여러분이 감독인데. 간혹 뭐 그냥 얼굴이 좀 그렇지 않아도 그냥 쓰는 경우가 있겠지만 나중에 보면 그것도 또 뒤집히더라고요. 또 얼굴이 또 안 예뻤었는데 나중에 확 예쁜 걸로 바뀌면서 반전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여하튼 내게 주어진 역할, 그 역할 자체를 감독이 딱 정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내가 돕는 배필 역할을 해야 되느냐 하고 여러분이 나 싫어요 거부하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정해놨는데 거부하잖아요. 그러면 그 거부하는 자체를 통해서 뭐예요? 내 인생과 삶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남자로 태어난 것은 난 여자로 태어났으면, 여자로 태어났는데 난 남자로 태어났으면, 그런 생각이 한두 번쯤은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을 너무 오래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가 바꿀 수 없는 결과로 주어진 것은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연의 역할과 조연의 역할을 갖다가 하는 방향이 또 각각 다릅니다. 여러분, 여자라고 그래가지고 조연 역할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여자가 사장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주연이잖아요, 사장이. 그 사장 밑에 누가 있겠어요? 남자로서의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돕는 배필로 뭐예요? 조연 역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남자인데 나 여자 사장 밑에 내가 일해야 되나? 하기 싫으면 말어. 누구 손해요? 저 손해인 거예요. 주연과 대표가 상황에 따라서 남자 여자 상관없이 또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연이 정해졌고 대표가 정해졌으면요. 돕는 배필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그 주연과 대표가 빛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힘을 갖다가 거기에 보태주고 그래서 그 결과가 잘 나오도록 하는 겁니다. 조연이 주연을 빛나게 하면요. 주연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바에 최대한의 결과를 조연에게 다 돌리고 그것을 하나로 같이 하게 만드는 이런 분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원수마귀는요. 왜 네가 좋은 건 네가 혼자 다 해. 나는 안 좋은 역할만 하고. 이러면서 자꾸만 항의하고 따지잖아요. 인생이 잘 풀리겠어요? 안 풀리겠어요? 안 풀리는 겁니다. 제가 책을 고르면서 이렇게 책 목차를 보다 보니까 어떤 스님이 뭐 쓴소리를 했대요. 절대로 혼자 사지 말아라. 이런 책을 썼더라고요. 스님이 절대로 혼자 사지 말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 내용 가운데 목차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매일매일 감사하며 사십시오. 성경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를 갖다가 아예 거기서 써버렸더라고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는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데 모든 종교, 모든 사람들 잘되고 성공하고 훌륭하게 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감사라고 하는 원리와 법칙을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내 인생과 삶은 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안 풀릴까, 꼬일까?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지 감사가 그 입에 없어요. 딱 보면. 근데 어떤 사람에서 계속 감사가 나오고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사람은 감사할 거리를 찾아가지고 감사를 해버려요. 여러분 지금 감사할 일이 없다고 생각들죠? 숨 멀쩡하게 쉬고 있는 거 전혀 느끼지 못하며 쉬는 게 이 숨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숨 안 쉬고 한번 버텨보세요. 죽을 것 같을걸요? 그 숨을 탁 코에 내면서 아이고 살 것 같다.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결국 사람은 숨 못 쉬어서 죽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무런 거부감 없이 지금 호흡을 정상적으로 하겠다는 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근데 그 감사를 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근데 하려고 찾으면 그게 감사한 거예요.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눈을 딱 뜨니까 모든 세상이 환하게 잘 보여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근데 그거 감사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가 불평이다, 감사할 거리가 차고도 넘치는데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예? 감사할 거리로 고백하거나 표현하지 않고 눈앞에 보여주는 안 좋은 감사가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남 탓할 것 그런 것들로 보려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서 보니까 전부 다 딱 보면 전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원망할 거, 불평할 거. 여러분 집이 넓으면 청소할 거리도 많겠죠. 그죠? 아이고 집 넓어가지고 그냥 청소하느라고 짜증나 죽겠네 이래요? 아니 작은 집으로 가세요. 예? 청소할 거 좀 줄이게. 그럼 그 사람이 작은 집으로 가면 또 그 사람이 감사할 것 같아요? 집 좁아가지고 그냥 사는 게 불편해 죽겠네 또 그러겠죠. 그 사람은 어디 갔다 놔도 항상 그래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이걸 갖다가 정확하게 실천할 때 내게 주어진 역할이 대표의 역할과 조연의 역할이 있어요. 여러분 주연은요. 주연 역할하면요. 여러분 굉장히 좋겠죠. 주연이 엄청나게 힘들고 피곤합니다. 예? 주연은요. 대사도 많아요. 외워야 할 게 많아요. 조연은요. 간단한 대사 딱 치고 싹 빠지면 끝나는 거야. 아이고 끝났다. 주연은요. 대본을 외우는데 머리가 빠질 정도로 다 외워야 돼요. 그걸 다 감당해내서 나중에 주연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실 때 내가 여자로 태어났는데 나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자로 태어난 걸 감사하셔야 돼. 남자로 한번 살아보세요. 이게 사는 게 예? 그렇게 만만한가?
반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부인이요, 남편이 하는 일이 뭐냐면 아파트 같은 고층 아파트 있잖아요. 줄 매달고 페인트 칠하는 그걸 하더라고요. 그것도 굉장한 기술이 필요해요. 근데 남편이 그 일을 갖다 수십 년을 했는데 부인이 남편이라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TV에서 촬영차 그 하는 장소에 가가지고 그걸 갖다 봅니다. 그리고 그 칠하고 내려오는 남편을 딱 봐요. 그 위험을 무릅쓰고 수십 년 동안 가족들을 위해서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눈물겹죠. 눈물겨워요. 보지 않은 상황에서는 뭐 얼마를 벌어내 이런 거 갖고 따질 수 있지만 생사를 걸고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그 남편 끌어갖고 펑펑 울잖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일할 때 위에 있는 상사에게 맨날 핀잔 듣고 혼나고 지적받고 이러면서 직장생활을 하거든요. 그래도 뭐예요? 처자식 때문에. 때려치고 싶은 걸 그만 때려치지 않고 그걸 갖다 유지하는 게 뭐예요? 처자식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남자들이 그런 게 많아요. 여러분, 남편이 남편 역할을 갖다가 제대로 돈을 갖다가 벌어다 주는 그 일을 갖다 못하면요, 부인들이 많이 구박하겠죠. 그죠? 남편 마음에 편하겠어요? 안 편하겠어요? 남편 속도에 이게 속이 아닌 거예요. 그걸 이해하고 격려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과 고백을 하게 되면 좋은 일로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눈에 보여지는 안 좋은 것을 갖다 보면서 계속해서 주연은 조연 탓하고 조연은 주연 탓하고 해가면서 서로 간에 막 너 때문이다 이러면요, 영화가 제대로 찍히겠어요? 안 찍히겠어요? 제대로 좋은 영화가 안 나오는 거예요. 주연이 빛나는 것을 갖다 의도적으로 망가뜨리기 위해서 돕는 배필소의 주연이 자꾸만 NG 내고 말이죠. 주연 기분 상하게 만들고 막 이래 보세요. 영화 제대로 안 지키거든요. 좋은 결과 안 나옵니다. 내게 주어진 바의 역할 어떤 것이냐, 내가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역할이냐, 주연이냐, 주연이냐. 그 역할은 언제든지 바뀔 수도 있지만 내게 어떤 역할이 주어지든 그것 자체를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역할이고 위치다 하는 사실로 이해하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서 이것 자체가 합력이라는 형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원수마귀는요, 하나 되는 이 합력을 갖다 철저하게 원수마귀는 깨려고 하죠.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서로 그냥 사이좋게 지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남자를 미워하고 적대적으로 하게 하는 이런 생각, 마귀가 던져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보면 갈등이 빚어질 때 사장 입장에서 직원들을 갖다 조금 더 신경을 써주고 배려하면 좋죠. 직장인들 같은 경우도 우리 회사가 지금 많이 경영이 어려운데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그 자체가 사실은 좀 내 마음에 좀 흡족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만 해도 감사하다 하고 회사가 더 좋아지면 우리에게 또 혜택이 있겠지 하고 이게 서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합력을 딱 품면 모르는데 이거 자체가 안 돼가지고 서로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을 요구하는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그 회사 문 닫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사장 역할 그만두게 되는 거고 직원들 뭐예요? 전부 다들 일자리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노조 파업이라는 걸 많이 하잖아요. 연례 행사처럼.
그죠? 그거 많이 하면 회사가 나중에 문 닫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회사들이 지금 전부 임금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외국으로 굉장히 많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점점 뭐예요? 줄어들어서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에 공장을 세우잖아요. 노조 파업이 없어요. 우리나라는요. 아니 목숨 걸고 해버리네. 회사에 어떻든 말든 올려달라는 거예요. 내 주머니 늘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막 파업하는 회사들 보면 조그만 데예요, 큰 데예요? 큰 데가 할까요? 작은 데가 할까요? 주로 큰 데가 많이 하죠. 얼마 받나 보니까 막 1억 이상 받는 그런 데서 이거 더 올려달라고 그거 하고 있어요. 좀 같이 살아야지. 예? 나만 살고 너는 힘들어도 괜찮다. 이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합력은요. 서로 상생입니다. 같이 사는 거예요. 더불어. 근데 이게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공격하고 비난하게 되면 같이 죽는 겁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를 서로 전혀 다른 것 같은 대상이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마음을 모을 때 거기에서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 분이신데 그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나는 이 역할, 너는 이 역할 어떤 역할이 더 좋고 나쁘다 전혀 문제제기하지 않아요. 서로 각자의 역할을 갖다가 충실히 감당해서 그것을 갖다 이뤄냄을 통해서 함께 그 영광과 기쁨을 얻게 되는 이런 원리.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내게 주어진 역할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그 역할 감당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 우리 인생과 삶 가운데 아껴없는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대상이 남이 아니라 누구예요? 잘 생각하면 그 대상이 곧 나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따로 있는 것 같죠? 둘인 것 같죠? 근데 하나라니까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할 때 그 이웃이 내 몸인 거예요. 상대방이 나다라고 하는 깨달음과 인식, 동일시 인식을 하셔야 돼요. 내가 남편에게 잘하고 남편이 나에게 잘하면 누구에게 잘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잘한 겁니다. 근데 남편한테 잘못하고 부인에게 잘못하고 서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남편에게 단순하게 내가 아내에게 단순하게 잘못한 게 아니라 그게 누구한테 잘못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바의 역할, 그것이 어떤 역할로 주어졌든지 그 역할 자체를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게 하시려고 허락하시고 맡기신 바의 역할이다 생각하시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하실 때 직장 생활을 하든 아니면 인간관계를 갖든 내게 주어진 바의 역할, 어떤 사람을 빛나게 하는 역할을 내가 해야 될 어떤 위치라면 하는 거고요. 그것 자체를 특별히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어떤 상황들이 주어졌을 때 이 자체를 여러분들이 불편해하거나 불평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그것을 잘 수용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 일로 감당하게 하시죠.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이 되었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내가 이루는 자로 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또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잘 감당해 드리는 아들로서 역할을 돕는 배필로 내가 또한
감당을 해야 되겠구나.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힘을 주시도록 구하면 누가 도와주실까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자는 100% 도와주게 돼 있어요.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서 그 일을 감당하셨던 예수님의 뒤를 본받아서 내가 그 역할과 그 일들을 내가 이 생 속에 사는 날 동안 감당하겠사오니 하나님 나를 도우시옵소서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돕는 배필로서 역할하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과 은혜와 능력과 복됨으로 역사하셔서 내 인생과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셨던 모든 삶 자체가 과거가 어땠든 내가 원치 않는 과거의 삶을 살았던 것과 상관없이 내 현재와 미래의 삶을 아름답고 복되게 하시는 역사로 역사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원리와 법칙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그 뜻을 이루어가는 방식을 원리를 하나님 우리로 올바르게 이해하게 하사 우리에게 허락되고 주어진 바의 삶을 우리로 어떻게 살할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깨달아 알게 하신 바의 그 말씀을 쫓아 우리로 살아가게 하시되 특별히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과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 우리로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일들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복되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시는 바의 결과들을 삶 속에서 풍성히 체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